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떠나가지 않으려 내가 세 번 주께 강요하여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신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해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할 때 강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는 저 사람에게는 저 가정엔 아무 문제도 없이 참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남이 모르는 한두 가지 문제를 나도 품고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몸이 건강해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 또 자식의 문제, 그리고 또한 부부 간의 문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우리는 다 다양한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러한 아픔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가시와 같이 그러한 내면의 고통과 갈등을 주는 문제들이 우리 크든 작든 우리 각자들에게는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고통을 주는 가시 자체는 우리가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저와 여러분들을 절망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서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던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남겨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고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말하기 전에 교만하기 쉬운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그것이 이유였어요. 너무 여러 가지 많은 계시를 받은 것이 크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달려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수많은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능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1절부터 7절 이전에 6절까지의 기록은 사도 바울 자신이 체험한 신비한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하면서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면서 그가 천상까지 자기가 몸을 밖에서 그런 경험을 했는지 이 몸 안에서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끌려서 셋째 하늘까지, 즉 낙원까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끌려갔는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체험한 이런 어마어마한 신비한 그런 체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체험했다고 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다는 것을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신비한 사건을 우리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12장 1절에도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할 수 없어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어봐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간증하고 다니고 싶겠어요? 그런데 부득불, 어리석은 줄 알지만 무익하나마, 유익하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자기 체험을 말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는 14년 동안 이 신기하고 놀라운 체험을 말하지 않고 입 꽉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없이 말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다. 너희들에게 이것을 내가 자랑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자기가 체험한 그러한 신비한 것들을 간증하고 증거하러 다닌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이 신비한 체험의 간증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어디에 기울이겠어요?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부터 직접 들은 그 말씀 듣기를 원하겠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 알기를 사모하겠어요? 솔직하게. 사도 바울은 이를 알기 때문에 왜 자기가 부득불 해야만 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무익하나마라고 고백을 하냐면 12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내가 두려워하노라. 바로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신비한 일을 체험한 자신에게 더 관심을 갖고 또 진리의 말씀보다 이 신비한 사건에 대해서 더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나는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만둔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오직 그가 자랑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자기 능력, 자기 체험이 아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바울이 가장 전하고 싶고 가장 사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백대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가 가진 많은 학식과 지식, 자기 의나 자기의 그러한 경험한 신비한 체험이나 자기가 향한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기를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가장 귀하게 여기고 증거하고 싶고 사모하는 것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거 외에는 자랑하고 그거 외에는 증거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체험한 신비한 경험을 자랑할 수 있는 바울, 자랑할 수 있는 수많은 것을 가진 사도 바울.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뭐를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약함을 고백합니다. 약점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많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거 다 덮어두고 다 버려두고 약점을 자랑하고 있어요. 약점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이 주었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태초에 여러분 인간의 죄 어떤 죄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구나 크든 작든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의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그리고 싫어하시는 죄악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물리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잠언 16장의 18절에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은 실패하는 인생의 선봉에 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만하면 바로 그것은 넘어지는 것에 가장 앞에서는 앞잡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지극히 큰 은혜를 받고 많은 은사를 받은 사도 바울.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이런 교만한 자가 돼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남겨주신 은혜의 가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풍부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교만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에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과 권세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다 성공한 자 같아요.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는 성공한 것 같지만 잠시, 그것은 잠시. 그러나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간다면 그것이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분명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육체에 고통을 주는 질병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가시와 같이 여러분 우리 손에 가시 조그만 것만 껴도 얼마나 신경 쓰이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 큰 육체에 요만한 가시 하나 들어가 보세요. 목에 가시 하나만 걸려도 여러분 편안하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목에 하나만 걸려도 여러분 바울은 주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그러나 육체의 질병을 그대로 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낙원까지 올라갔던 사람 바울이에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그러가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메었던 착고가 다 풀려지는 어마어마한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바로 능력의 사도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질병은 기도를 해요. 여기서 3번 강구했다는 것은 꼭 3번이라고 우리가 여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3번만 딱 했습니까? 3-4번이나 하고 딱 했겠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질병은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 치료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남의 병은 고쳐주고 권능은 가졌지만 자신의 그러한 질병은 고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치료의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그는 이보다 더 귀한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원하는 치료의 응답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확실하게 받았어요. 그게 바로 그 응답이 8절 9절에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질병이 떠나가기를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것이 주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래 그 병 내가 고쳐주마.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그래도 내가 명성이 있고 내 이름 석자 사도 바울이라는 그 명성이 있는데 내가 내 병을 고치면 어떡하겠냐.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냐.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준 그 은혜가 족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께 간구해도 제거되지 않는 가시는 뭐냐. 바로 오늘 주신 응답처럼 약한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도록 하는 가시였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멘. 비록 자신에게 아픔을 주는 가시지만 그로 인해서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 수 있다면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했다 이런 것입니다. 비록 내 몸은 육신은 아프지만 해결은 안 되지만 이 문제가 해결은 안 되지만 이로 인해서
내가 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내 안에 머물 수가 있다면 나는 기쁘다. 나는 그것을 자랑하겠다. 라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작년에 우리 하집사님 이제 교회 오시를 만들어서 수예배 끝나고 우리 홀푸드 가서 교제를 할 때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쓰러져서 이렇게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은혜지요 목사님. 이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하영 선배님 은혜인 줄 믿으시죠? 네, 은혜입니다. 우리의 몸은 불편해서 육신의 가시처럼 불편하고 늘 그 모습을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낙심도 되고 건강한 모습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은혜를 모르고 살았다면, 그러나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남은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다 있을 거예요. 육체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자녀의 문제, 뭐 다 있죠. 부부간의 문제.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가시와 같이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아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품은 가시를 품안고 늘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늘 아픔을 하다 보면, 늘 아파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아픔을 즐기게 돼요. 결코 즐겁진 않은데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늘 걱정하는 사람은 보세요. 상황이 변하고 뭐라도 늘 걱정.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걱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또한 다른 걱정의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큰 작들. 그러나 그런 인생 속에서도 걱정과 불안 없이 늘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늘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걸 그냥 그의 시스템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걱정에 그냥 걱정이 시스템화가 돼서 네,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답니다. 그러나 항상 밝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심령이 그 시스템화돼서 늘 그렇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아픔과 우리의 가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 여러분들은 아파하고 불평과 원망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임했고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이게 나를 항상 찌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이 문제를 안고 간절히 기도를 해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가시가 있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는데만 하나님은 자동 응답기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문제 지냅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답은 4번이에요. 4번으로 해주세요. 오케이, 4번. 1번으로 해주세요. 오케이, 1번. 여러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다가 더 귀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귀한 때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간구에 대한 주님이신 응답이었어요. 바울이 원하는 치료 응답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응답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응답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해. 내가 원하는 신의 가시 안 뽑아주고 그 힘든 질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이미 내가 너에게 부어준 은혜가 내가 족한 줄 알라. 그리고 내 능력이 내가 그 약한 가운데서 더 온전해집니다. 더 강하게 역사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능력, 이것은 뭐예요? 강함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약함으로부터 결코 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면 강한 것을 의미하지 약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것, 두나미스라는 것, 이것은 이 단어 자체는 아주 파괴력이 있는 강함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에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 아니에요? 강함을 의미해요. 더구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가시는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치의 병이 있는 사람이 암이 있는 사람이 나 암으로 인해서 내가 더 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지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반대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나의 약함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약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완전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할 때 누구를 통해서? 강한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약한 나를 통해서 강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은 내 스스로 강함과 완전함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내 스스로 강하고 내가 완전함을 추구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약함과 불가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하심과 온전하심이 증거되도록 하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 강함과 내 주와 내 재주를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해요. 그건 세상에서 가능할 수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은 무엇보다도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내 약함을 통해서 나의 불가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강하심과 온전히 하심이 증거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토록 많은 능력을 행한 사도 바울이지만 주님은 뭐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 은혜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다 내 능력, 내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가 준 유일하고 가장 큰 그 은혜가 헤카리스. 다른 은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님의 은혜도 노래하고 뭐 부모의 은혜도 얘기하지만 그 은혜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큰 그 은혜, 내 능력이 그리스도만이 행하신 그 능력이 바로 이 은혜, 이 능력만이 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서 주님의 이 맡기신 일을 다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은혜와 능력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강함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해주신 족한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뭘 자랑하겠어요? 내 능력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약한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누구나 자기의 강한 것을 자랑하고 약점을 숨기려는 우리는 다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의 부끄러운 약점들 누가 다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의 약점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또 상해서 또 화를 내고 또 다투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도 여러분 자신이 부서지고 깨어진 질그릇 중에 그것도 한 조각 같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다 자기는 아름다운 본차이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여러분, 다 깨어진 질그릇 중에 저기 하는 한 조각처럼, 버려진 한 조각처럼 내 자신의 인생이, 내 삶이, 내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누가 드러내고 싶었어.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저 그럼에도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합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빌립보서 4장 12절에 13절에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무엇이 능력인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제 나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부유함에도 나 처할 수 있고, 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가난함에도 배고파도 참을 수 있고, 남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박수를 쳐도 나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내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을 받을지라도 나는 다 그런 것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삶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는 건강한 것만 은혜가 아니고 약한 것들도, 그리고 풍부한 것만 은혜가 아니라 궁핍한 것도 모든 일이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몸이 이렇게 많이 정말 가시와 같이, 큰 가시와 같이 바뀌었어요. 참 힘드신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만한 가시가 없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한번 아파봐 그런 말 나오나, 그것도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다 이해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내가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가시와 같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의 삶을 살라. 약할 때 강함,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약하면 약한 거지. 강할 때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역설적인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던 바울의 삶, 세상적으로 볼 때 남들에게 조롱받죠, 핍박받죠, 그럴 만한 집이 하나 있었습니까? 직업이래야 천막 치면서 생계 유지해 가면서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맞고 또 갇히고,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연약한 삶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앞에 에베소가 무너지고, 그리고 빌립보성이, 고린도성이 다 복음 앞에 무너지고, 마침내 로마 제국이 그가 전하는 복음 앞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죄인의 몸이 돼서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며 가는 그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약한 자의 모습 아닙니까? 실패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진정 강한 자였고 승리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아멘. 모두 두려워하는 세상 권세가 그를 내어둘 수가 없었고, 그가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면 당연히 시인도 하고 탄식도 나올 수 있지만 그의 인생의 모든 과정, 그가 살아온 모든 주님을 만나는 모든 과정은 세상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강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과정,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매맞을 때, 순교의 현장으로 갈 때, 언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도 바울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다 빼놨다. 나는 능력주냐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나를 결코 떠나신 적이 없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마치고 하늘의 부르심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마침내 나를 영광스러운 멸류관으로 씌우실 그날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의 삶은 뭐예요? 약함과 능력과 궁핍함, 박해와 공고까지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쁨과 영광으로 그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강한 자인지를 그는 삶을 통해서 증거했던 겁니다. 삶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그런 자가 얼마나 강한 자고 어떤 승리를 이루는지 보아라. 그의 삶이 증거했습니다. 자기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을 그는 알았고,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 세트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찌 나와 하나님이 나에게 부신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가 있겠느냐.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물길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그럴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10절의 고백이 오늘 그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강한.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깊은 깨달음입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정말 사도 바울만이 성경 말씀이 참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그 고백을 이렇게 문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기록돼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읽고 묵상할 때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실까? 얼마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어떤 인생 살아왔는가? 긴 인생이었던 짧은 인생이었던, 나는 과연 되돌아볼 때 어떤 인생 살아왔는가? 여기 보면 거의 인생의 초반전이 아니라 거의 후반전을 이렇게 전반 끝나고 후반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니십니까? 예. 과연 내가 어떤 인생 살아왔는가?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님이 주셨는데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누구를 위하여 남은 인생 살아갈까?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모든 아내와 남편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그러한 가시로 인해서 아픔과 슬픔의 밤을 지내하는 연약한 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정말 가시만 생각하면 어둡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가 있어요. 즐겁다가도 내 그 육신의 가시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생각하면 즐거움도 잠시 또 나라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 중에도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면서 그 어두운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누구로부터 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는 것은 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평안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바로 나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밤에 저쪽에서 한 등대가 깜빡깜빡하는 것이 길잡이가 되듯이 우리 인생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서 영원한 폭으로 인도하는 그 불빛이 주님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그 불빛은 꺼진 적이 없어요. 희미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를 보고 한눈을 팔아서 못 봤을 뿐이지 그 불빛은 늘 비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부어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불빛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나를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더욱 주님을 의뢰하도록 하는 선한 가시의 역할을 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선한 가시라니까 그것마저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떻겠습니까? 이왕 있는 거 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악한 가시가 아니라 선한 가시가 되도록 우리가 합시다. 가시를 통해 온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가시와 함께 온 기쁨, 가시로 인한 자랑,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도저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그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시를 통해 온 하나님의 능력, 아멘이세요? 아멘. 가시와 함께 온 기쁨이 있어요? 없을지라도 앞으로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로 인한 뭔 기쁨이 와? 그래도 가시로 인한 자랑, 뭔 자랑? 그러나 가시로 인한 자랑, 이런 역설적인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십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치려 합니다. 말씀을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고 고난과 궁핍 가운데 있을지라도 남 모르는 가시와 같은 문제를 품고 있을지라도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이는 주님의 능력이 약한 저에게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입니다. 라고 외치시면서 우리 주님 위하여 낙심과 탄식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